14번에 왔는데 저는 이 계시록을 쭉 보면서 이 두 구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시작을 제가 제일 먼저 했죠. 네, 그럴 때 계시록 제가 1장 3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다 펴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시록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정말 이 구절만큼 저 마음을 만지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분명한 것은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무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어느 날 읽다가 보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읽을 때도 어쩔 때는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닫혀있고 이 성경이 책장 위에 꼽혀서 먼지가 1cm, 2cm, 3cm 쌓여져 가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갈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또 읽을 때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집니다. 먼저는 읽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좀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사역의 말씀이 올 때 정말 우리의 온 존재를 열고 정말 우리가 안다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러한 말씀의 내재적인 본질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말씀은 전에 누렸던 말씀과 전혀 다른 우리에게 신선하고 살아있고 우리를 역동적으로 익히는 심지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러한 말씀이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누릴 때는 달콤하고 이런데 지나고 나면 쓴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와 똑같이 될 때에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달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죠. 씁니다. 나중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이야기하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형제님이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해줬어요. 이 말씀이 달고 쓴 체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형제님은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때 복음 전한 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 구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왼뺨도 때려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검은 차가 나타나서 그 형님 차를 이 대각선으로 탁 맞고는 욕을 하면서 문 열으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뺨을 한 대 딱 때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님이 왼뺨을 대줬습니다. 한 대 딱 때리고는 하고는 이 검은 옷을 입고 간 그 사람이 홀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고객이 물었죠. 아니 그렇게 맞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왼뺨도 때려야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님은 이 말씀이 달달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다 달콤하죠? 근데 실제 이걸 당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쓴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말하는 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적용되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교회의 건축이 있고 몸이 건축된다는 거죠. 여기에 서두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복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저희 모친을 보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볼 때. 그래서 건강하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보면 가는 것이 복이지, 오래 살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할 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주에 보면, 저는 관주를 너무나 이 회복에 있는 간주 있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먼저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6방면이 나와요. 거기에 관주 3에 D 적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의 복은 뭡니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로 와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가끔씩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으나 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계시록을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죽는 이런 사람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다가 어느 날 주님 품에 안식한다면 이것이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예, 거기 관주에 다 적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곧 가까이 온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의 누림이 좋사오니, 그래도 성경의 말씀보다 연속국이 더 누림이 많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19장 9절이죠. 거기 보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정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여기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달콤한 말, 좋은 옷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입혔는데 너는 그런 좋은 옷을 입었니?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니? 주님이 책망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말도 하고 메시지를 추구해서 좋은 어떤 언변으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여, 저에게 여전히 이 실제가 부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주를 동반자들과 함께 달리기 원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22장 7절과 14절에 보면 거기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7절과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고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지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태도로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러야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영원한 효능에 있는 보혈을 즉시 적용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이번에 사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아파트에 가서, 물론 형제자매들의 열린 가정을 위해서 얻어야 되겠죠. 그것을 얻은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구절은 아무리 계시록 강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후반기에 또 있겠죠? 저는 19절을 마음판에 새겨주고 싶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계시록 전체입니다. 이 계시록 전체를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자면 1장 19절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본 것들. 제가 이전에 프린트물 드렸는데 혹시나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것이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예, 화면에 제가 해놨죠.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불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 것들이 나오죠. 이게 왜 안 되지? 아, 화면에 안 먹네 이게.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서론과 결론 사이에 이 전체 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러면 이 구절을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 우리가 계시록을 좀 몇 번 반복해서 지금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이행자님이 이 메시지 26번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1장은 뭐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뭐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2장까지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저도 반복하고 싶어요. 시간 없지만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2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3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22장까지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낼 때마다 수십 번 반복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 계시록 10장 11장을 강의하게 기도로 먹고 또 말씀을 먹어보고 읽어보고 수십 번을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100번 읽을 정도로 읽어봤습니다. 한 주 내내 2주 전부터. 왜 그러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비밀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 안에 참된 부담한 지식이 될까봐 다시 기도로 먹어봤죠. 너무나 달콤한 책이었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시록 10장 11장 전반부가 내 일생에서 그렇게 밝아진 책, 그렇게 소중한 책, 그렇게 소중한 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장 11장이 쭉 마음판 안에 주님과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0장을) 펴셨습니까? 네, 10장을 펴셨으면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개요와 함께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메시지 14번 제목부터 한번 프린트물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선포해 볼까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심, 예루살렘을 짓밟음과 두 증인의 간증. 오늘은 10장과 11장 전반부를 다루는데요. 조금 전에 뭘로 끝났습니까? 5째 나팔과 뭘로 끝났죠? 6째 나팔로 끝났어요. 제가 여기 화면이 띄워지는 거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거기 프린트물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색깔도 집에 가서 한번 칠해보세요. 저기에 보면 첫 번째 7인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7인이 있는데 처음에 첫째 인, 둘째 복인, 셋째 복인, 넷째 복인 나옵니까? 예, 프린트물 저 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 네 봉인은 이미 1세기 말에 이미 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노란 선으로 해놨죠. 1세기 처음 네 봉인이 떼어졌지만 네인의 네 말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어디까지요? 이 시대의 끝까지 인류 역사, 천연왕국 여기 이 시대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네인은. 사도행만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5봉인가 6봉인, 5봉인은 뭐냐면 제단 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6장 아닙니까, 내나? 6인까지가 6장 이야기예요. 근데 그 6장의 5봉인은 이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6봉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응답은 어디로 끝나냐면 일곱 봉인의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으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섯 봉인은 여기서 끝났겠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여기는 뭐냐면 대한난의 서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해를 주는 거죠. 조금 전에 그까지 봤습니다. 그죠? 보고 나서 오늘 다룬 것이 뭐냐면 9장이죠. 다섯째 나팔이 뭡니까? 첫째하고 여섯째 나팔이 뭡니까? 둘째하죠. 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셋째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셋째하 일곱 나팔 가기 전에 그게 삽입장이 무슨 장이냐면 10장과 11장이 삽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일곱 봉인은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까지 갑니다. 자, 그림에 보면 영혼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쫙 펼쳐져 있죠. 그 일곱 봉인이 영혼까지 가는 이유는 이 여섯 나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섯 나팔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은 셋째 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 일곱 대접인 일곱 재앙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냐면 영혼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천연왕도 포함하고 새 예루살렘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의 적극적인 항목 때문에 이 일곱 봉인, 즉 이 일곱 나팔은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한번 칠해보세요. 저도 색깔 다 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어져요. 칠해지면 이 네 봉인은 영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 끝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일곱 봉인이 왜 영혼까지 가는지. 나머지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시간 때 끝납니다. 그러나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봉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곱 대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항목인 천연왕궁과 새 예루살렘까지 영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이 영혼까지 가기 때문에 일곱 봉인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영혼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 프린트 하나 줬습니다. 뭐 다른 프린트가 그 프린트 중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 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10장과 11장에 삽입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장과 11장 전반부의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앞에 이미 형제님들이 다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펴시고 이게 10장과 11장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주요하게. 첫 번째, 이 10장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상은 11장에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증인의 간증에 관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담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이게 10장입니다. 자, 11장에 두 가지인데 뭡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짓밟은, 그리고요 두 증인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마자 일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 같으셨습니다. 자, 2절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 3절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4절 일곱 천둥이 말하였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자, 6절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요에 나오는 노마자 1번의 항목을 제가 잘 읽은 겁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 자, 1절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의 10가지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A 밑에 항목들은 10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성경 구절에 먼저 이 다른 힘센 천사께서 어디서 내려오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입고 오십니까? 구름을 입고 오시고, 세 번째는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으시고, 네 번째는 얼굴은 뭐와 같았죠? 해와 같으시고, 발은요, 여기에 5가지가 나오죠. 자, 5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게 먼저 다른 천사를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다른 천사. 많은 성경 학도들은 이 다른 천사를 그냥 천사라고, 능력 있는 천사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천사장 중에서도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맹숭해요. 뭐 때문에 이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다른 힘센 천사가 이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어디냐면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죠. 여기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인 이 백성을 돌보는 것과 믿는 이들을 돌보는 7장 삽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을 겁니다. 이 7장 2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죠. 여기에 다른 천사는 대제사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는 다른 천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그리스도의 향이 합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시록 조금 전에 10장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땅과 바다, 그분이 창조한 이 바다와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 천사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분은 다른 천사로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다른 천사, 이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해야 하냐면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로 먼저 가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뭘 뺐습니까?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지만 즉시 그 여호와의 천사가 뭘로 바뀌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약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뵈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와 이 하나님이 동일하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모세의 가시떨기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4절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천사를 언급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통일하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그분은 이 보낸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념이 어떠냐면 보내는 사람이 높습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보내는 자가 높죠. 대통령의 대사가 저기 미국으로 갔다. 그럼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누가 높아요? 그 특사는요? 여기에 있는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장관이나 아니면 뭐 수석 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보내는 자나 보내신 받은 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분의 위격과 위치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하나님이시.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은 그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셨죠. 그러므로 그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천사는 결코 어떤 힘센 가브리엘이나 그 능력이 있는 어떤 천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셔요.
그거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념은 어떤 관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확 나타나는 이런 주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지만 어느 날 주님은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카밍이에요. 카밍이라는 건 ing라는 거죠. 파루시아라는 건 계속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계속 오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재 가운데 그분은 하늘 내려오신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분은 은밀한 방식으로 오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한 방식으로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오실 때에 은밀한 방면으로 오시는 방면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주님이 어느 날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확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다 그걸로 들림받는 이 방면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러나 주님은 은밀하게 오십니다. 은밀하게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시냐면 대한난 전에 그분은 오실 때에 은밀하게 카밍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파루시아로서 헬라어 파루시아죠. 그분은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여전히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한 방면에 제가 세 구절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오시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두렵대요. 이거는 뭐와 똑같이 비유할 수 있냐면 어떤 약혼한 처녀가 신랑이 온다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뒤에 뉘앙스는 뭡니까? 이 신랑보다 더 좋은 신랑, 또 다른 약혼하지 않은 이런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변화되었건 안 됐건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은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상태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 주님 두렵습니다 오시는 게 뭔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뭐 세상에 속한 누림이나 음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은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그분은 샛별처럼 나타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새벽에 뜨는 별이 어떤 별입니까? 샛별 혹은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이 새벽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만날 때에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올 때 야 너희 집에 내 놓고 문 두드리고 갈게 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둑이 올 때는 정말 비밀스럽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와서 그 도둑의 특징은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가장 귀한 뭔가 다이아몬드 이 정도는 돼야 도둑이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은밀하게 오셔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미 변화되어서 보석처럼 변화되어진 이러한 믿는 이들을 은밀하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세 방면은 은밀히 오시는 방면이라. 그러나 그분은 공개적으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왜냐하면 번개가 번쩍할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독수리들이 누구냐면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함께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최후에 이 땅에 내려온 아마겟돈 전쟁에 와서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이자님께 포도들 이 가짜 포도즙들을 팍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막 줄줄줄줄 흐르도록 완전히 끝내는 그 장소로 오실 때 완전한 공개적으로 그분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면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은밀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샛별이신 주님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심지어 도둑같이 오시는, 보석을 찾으러 오시는 우리의 주님은 도둑님이 아닙니다. 도둑처럼 오신다 했지 우리 주님은 도둑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은 도둑이구나 마음 상해가지고 또 나 이런 주님 의심하지 말고 도둑처럼 은밀히 오신다고 이야기했지 제가 도둑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분 오셔서 진짜 도둑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남들의 보석을 훔쳐가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참된 보석들 여기 앉아있고 서있는 이러한 보석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쁘고 누구도 기쁩니까? 주님도 기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은밀히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는 뭐가 있습니까? 자, 무지개가 있죠. 자, 이 무지개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 가면 9장 8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홍수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냐면 노아와 맺은 언약인 무지개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분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실하시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약속한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얼굴은 해와 같다는 거죠. 해와 같다고 이야기했지 해처럼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샛별 같지 않으시고 해처럼 나타나요. 점점점 샛별에서 지금 뭘로 바뀌고 있는 광경입니까? 공의의 해로 지금 나타나시는 광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행자님의 사랑하는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최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징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사랑의 권면을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 시대의 세계 정세에 비춰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일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의 관건은 우리가 자신을 세상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둘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일단 자신을 세상에 묻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다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지 않은 날 동안 우리는 자신을 예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흥되고 이기며 이 세상이 지나가도록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바울행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이 많지 않는 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뭘로 돼서 하나님의 숨을 내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신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했죠?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죠. 기둥은 뭡니까? 경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불, 즉 이 거룩함에 비추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죠. 거룩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나온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이 사람이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잣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손에 놓인 뭐가 있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셨죠.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5장 1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을 때는
이 책은 더 이상 봉인되어 있지 않고 어떤 책입니까? 열려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 책의 주요 부분은 이미 다 계시가 되었어요. 조금 전에 저기 그림을 보십시오. 7째 이내 5나팔, 6나팔 6봉인까지 다 지금 떼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큰 두루마리였겠죠. 그러나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오늘 5나팔 끝났고 6나팔 첫째와 둘째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7나팔만 남았기 때문에 7나팔의 소극적인 게 뭐냐면은 그게 7대접이죠. 그리고 뒤에 적극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떼어지는 것이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두루마리가 이거다 저거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은 작은 두루마리가 어디냐면 전체 이 7인이 두루마리인데 어디까지 다 떼어졌어요? 6인이 떼어지고 조금 전에 우리 세미나 들은 7인 중에서 우리 뭐까지 떼어졌어요? 5째 나팔과 6째 나팔 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떼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그의 오른발은 어디를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요? 땅을 디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어떤 천사가 아니면 굉장한 사람이 바다에 오른발로 어디를요? 오른발로 어디로요? 바다에. 왼발로는요? 땅에 있으니까 뭐 우주에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땅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창조한 이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의 소유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마다 디디는 땅마다 뭐가 된다 했어요? 너희들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푼다는,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땅을 디디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이 부르짖는 것, 복음서에서는 그분은 양과 같은 음성이었어요. 또한 계시록 3장에서는 그분은 인내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계시록 10장에서는 주님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시죠. 이제 9번째 특징은 봉인된 7 천둥이죠. 천둥이, 그분이 소리, 사제지 확 부르질 때 이 천둥 소리가 났는데 7 천둥이에요. 7 천둥이 뭐라고 해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9번째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봉인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뭔가 또 연구하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연구하지 말고 그날 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 했는데 주님이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 했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 지금 뭐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있어요. 내가 단체를 이야기하면 고소될까 봐 이야기를 못하고 봉인되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주님 봉인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물어볼 때 주님이 웃으면서 그죠? 달콤하게 이야기해 줄 때 함께 듣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미나 시간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뭡니까? 10번째, 더 이상 지체하지 않죠. 이것이 다른 힘센 천사의 10가지의 특징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비번이죠. 비번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 자, 제가 아침마다 청소년들하고 아침 봉할 때 자주 심어줍니다. 온 우주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인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인 이 교회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행제자님들이 서 있는 저가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인 이런 한 무리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자, B번에 보면 7째 나팔을 불 때이죠.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은 언제 시작됐냐면 저기에 있는 7째 나팔을 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비밀들은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끝마쳐지게 됩니까? 바로 이 7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에 이 비밀은 끝나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때는 온 우주의 비밀이 온 우주가 어떤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 것을 더 알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전에 품었던 그분의 영원한 목적, 교회를 얻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번에 보면 요한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예언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먹으라고 삼켜버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소화하고 동화하고 심지어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어떻게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달콤하나 10절에 보면요, 배 위에서는 쓰게 되죠.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체험하는 데는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체험될 때는 수많은 체험들, 수많은 시간들, 많은 지체들의 찔림과 많은 지체들의 고달게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부서지고 파쇄되지고 우리의 자아가 끝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우리 그것을 피하면은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쓴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교통해 보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가. 근데 그런 체험은 없는데 막 교리만 계속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원할 때도 기가 점점 다칩니다. 생활해 볼 때 체험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높은 교리만, 높은 고봉이 메시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저 지체처럼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좀 달콤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그 고통마저도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땅을 소유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은 두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첫째 부분은 첫째 임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고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죠. 두 번째 이까지는 은밀한 것이지만 제 7 나팔부터는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요한이 계속 예언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을 짓밟음과 두 증인의 간증이죠. 자, 11장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1장에서는. 첫 번째,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자, 이 대한난 기간을 보십시오. 저기에 다섯째, 첫째와 둘째와 일곱째 나팔에 있는 이 셋째 하까지가 대한난이에요. 이 기간이 며칠이냐면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용어예요. 자, 이 기간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장소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증인들. 증인들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죠. 자, 이 세 방면만 제가 이야기하고 저기 뒤에 있는 두 증인, 먼저 두 증인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과 두 증인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마칠 겁니다. 자, 두 증인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뭡니까?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등대와 기름의 두 아들이죠. 자, 여기에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대한난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디냐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기름의 아들.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많은 사람이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었죠.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고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이 한 번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기간에 와서 아마 순교하고 간증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거기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 해석도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행자님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어떻게 했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원칙에 볼 때 구약이든 여기에 두 증인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신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능산에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뭘 받아들이든 너무 사람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중심 부담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증인은 뭐가 충만했냐면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해석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우리가 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예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대한난 이야기,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것도 이야기했고, 그죠? 예, 이제 두 증인의 간증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에 두 증인의 강화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프린트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왕국 복음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은요,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의 중점은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 하나님의 구속, 은혜와 영원한 생명,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면, 이 왕국 복음은 바로 믿는 이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즉 왕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하나님의 건의, 보상과 징계, 특히 보상을 받도록 결국은 뛰어난 의에 이르는 복음이 왕국 복음. 그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간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려복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그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과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성도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들은 뭐가 됩니까? 양이 될 것이고, 에라이 잘됐다 하면서 동조하고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면 그들은 뭐가 될까요?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결국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게 되죠? 3일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 따라서 휴거되게 되죠. 이 휴거가 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말씀해 보니까 몇 분의 1요? 10분의 1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몇 명이 죽냐면 7,000명. 이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사, 이 7,000명이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철학자, 박사, 그들이 주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은 이러한 7,000명의 유명 인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때 이런 큰 지진과 이런 휴거되는 이러한 두 증인의 상태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결국은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장과 11장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다른 천사이시고, 11장은요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 그리고 두 증인의 간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